성탄절은 연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세상에 참 기쁜 축제의 시간인데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의 의미는 단지 그냥 즐기고 누리고 빨간 것이 휴일이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야경의 멋있음, 추리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연말에 되면 우리는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살아왔던 시간을 뒤돌아보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현실에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지만 도대체 나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하는 막막함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마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보내는 시점이 연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덥고 허무함이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어쩌면 참 희망 없는 삶의 답답함에 현실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권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찾아보기 전에 우리를 한번 진단해보고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에 쓴 권태라는 책 안에 나온 구절 하나를 함께 좀 볼게요. 어서 차라리 얻어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해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 곳 서를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없이 느려 놓였을꼬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나는 겨울가로 간다 가뭄으로 빈약한 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뼈처럼 앙상한 물줄기가 왜 소리를 치지 않나 너무 덥다. 나뭇잎들이 다 축 늘어져서 허덕허덕하도록 덥다. 나는 물가에 앉는다. 앉아서 무슨 제목으로 사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 아무 제목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이 권태의 모습을 뜨거운 여름 태양볕에 자연을 보아도 뭐 새로운 거 없고 단조롭고 또 겨울가의 가뭄으로 흘러내리는 물줄기도 참 초라하고 축 늘어져 있는 나무 줄기들을 보면서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며 탄식하고 있는 이 권태.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열정도 사라지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익숙한 현실의 덤덤함 속에 어느 순간에 허무함과 때로는 자포자기와 또 권태의 모습이 우리 일상을 덮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춘들의 남녀가 그냥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불꽃이 팍 튀면서 열정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은 막 충만한 행복감과 함께 열정을 불러일으켜서요.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덧 익숙해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관계의 서먹함과 또 그냥 권태로움이 또 찾아올 수도 있죠. 아마 결혼하는 부부들도 일상의 신혼의 시작은 가슴뜸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가는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반복되는 일상에 또 어느 순간에 권태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큰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대가를 지불하셔 산을 보자 버리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회복은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의 불꽃이 튀며 그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날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활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변화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감동하며 감격하는 기쁨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세레나다에 화답하면서 여러분도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그 사랑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의미가 뭘까? 오늘 요한복음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게 성탄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의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 말씀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성탄절이다. 두 번째는 참 빛,
여러분 이 땅의 빛이 오늘 우리 교회 공간도 이게 불을 끄면 지륵 같은 어둠입니다. 이게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하게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있고 저도 볼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는데 빛은 밝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으로 오신 주님, 그것도 참 진리의 빛이신 주님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인데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됐고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그거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한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게 뭔 말일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그 말씀이 존재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 창조를 이루셨대요. 그리고 그 창조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역동적인 힘과 능력도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한 이 창세기 1, 2, 3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그 에덴 동산의 생명의 충만함, 그리고 풍요로움, 하나님과 관계 온전함 앞에 누리는 가장 행복했던 완전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깨지고 파괴된 순간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의 평화는 깨졌고 행복은 사라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렸고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고 낙원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고단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의 행복함이 존재해요.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그 안에 누렸던 수많은 것들의 누림과 은혜가 있었는데 익숙해지면서 아까 권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구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인데 물은 나를 구속시켜 나는 자유롭고 싶어 하면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의 가장 행복함, 예배의 행복함, 사역의 행복함, 은혜의 행복함을 마치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예배가 의무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타락으로 가게 되는 것처럼 탕자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풍요로움과 행복한 삶을 구속이라고 얘기하게 됐고요. 자기의 분깃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난, 최대한 멀리 떠난 이거를 먼 타국이라고 했어요. 자유가 있는 줄 알고 자기의 삶에 어떤 행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인데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죄가 에덴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죄가 그렇게 타락한 무서운 심판과 멸망을 가져왔어요. 자,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아버지. 놀랍게 아버지는 아들을 죄를 묻지 않습니다.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개 육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말하고 판단할 확률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회개함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절대로 묻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품어주시며 잔치를 배설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이 과정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다음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창조, 다시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게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잖아요. 자, 오늘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죠. 경배하죠. 아셀 집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분이 있는데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보내면서 주님 모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오시는 그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회복과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슬펐던 내 마음이 기쁨으로, 절망했던 내 마음이 하늘 소망으로, 그리고 병들었던 내 육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치유하심만의 회복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쭉 이제 읽어나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지게 돼. 크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주님이 누군지를 진짜 알아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보고 따르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고 따르고 또 많은 무리가 따라가니까 그 인기에 편승해서 따라가다가 흥분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무력하게 붙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가운데 이들은 돌변하여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도로 돌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한 상태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의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본 사람들,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의 눈을 넣어 주님을 본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교회를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은 주님을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이 누군지를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교회 나오면서 단지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이 역사,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로 누리는 평강과 기쁨,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 풍성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한테는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가 될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의미입니다. 영국의 이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백과사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유니우스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꽤 길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죠. 유니우스가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유니우스는 영국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는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는 완벽한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논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서 학자로서의 소양은 갖춰져 가지만 신앙적으로는 완벽한 무신론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 말을 안 듣는 때가 와요. 탈선하는 청소년기의 반항부터 시작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 말이 귀에 안 들어오고 내 맘대로 하기 시작하듯이 아마 유니우스도 그렇게 목사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방학이 돼서 집에 돌아올 때마다 책을 좋아해서 아버지의 서재에 가끔 들어가서 책을 살펴보곤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제 말이 안 들어 이렇게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늘 머물러 있던 서재에 가면 머물러 있던 그곳에다가 성경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유니우스가 이 서재에 들어와서 이 성경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방학이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날 유니우스가 서재 아버지 서에 들어가서 이렇게 늘 있던 곳에 머물러서 그냥 무심히 바라보는 책 한 권, 성경책을 꺼내서 딱 들쳤는데 요한복음 1장이 펴졌어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앙적으로는 하나도 감동도 없는 그냥 구절인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뭐를 배웠냐면 논리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3단 구조 논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문장 하나가 조직적으로 잘 쓰여져 있는 3단 구조 논법. 이건 완벽한 3단 구조 논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성경이 이래? 논리적이야?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아주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쓰여졌어 하는데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단계. 그다음에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단계. 그다음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3단. 이게 3단 논법에 의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논리학을 배워서 이 논증하고 3단 구조 논법에 대해 익숙해 있는데 이 구절이 완벽한 3단 논법이니까 너무 신기해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성경을 읽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밀려오는 감동과 감격, 그거는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대요. 그리고 논리적인 걸 뛰어넘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 밀려오는 그 뭉클한 감동과 감정과 감격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흘러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밤에 밤새도록 성경을 보다가 그는 새벽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그렇게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요. 그런데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허무했던 그의 인생에 꽉 찬 충만함으로, 늘 우울했던 그의 인생의 마음이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불안했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오늘 여러분 오신 예수님과 연결되셨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혹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용서의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이, 늘 우울했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으셨다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니오스는 신학을 공부해요. 다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성경 연구 원어 고전학자가 되고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커서 브래드커 백과사전에 그의 이름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주님의 오심이 그냥 이 땅에 오신 한 인간의 태어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말씀 육신에 오셨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인데, 이 빛이 오셨다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냐면 어둠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전등 시설을 해놓은 것은 전등이 없으면 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딱 전등을 켜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듯이,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 땅에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 어둠은 죄의 어둠이고 사망의 어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존의 존재 자체는 죄로 인해서 이 낙원을 잃어버린, 에덴을 잃어버린 인생, 그리고 타락하면서 그 죄의 싹슨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사망의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건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빛으로 오는 이 빛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늘 어둠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밤의 문화가 좋은 문화가 아닌 이유는 그 타락의 문화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조명으로, LA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도박하는 곳이잖아요. 낮에는 황량한 사막의 허벌판에 그냥 썰렁한 건물들이에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화려한 조명 안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떼가려고 도박하는 건데, 거기 가면 이제 도박만 안 하면 호텔비는 아주 저렴하다고 그래요. 먹는 거 너무 저렴하다고 그래요. 여행만 나는 사람은 아주 싸게 할 수 있는데 다 이게 미끼처럼 낚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세상은 어둠으로 묶여서 미끼처럼 우리의 영혼을 낚아가는 밤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둠에 묶여 있는 헤롯 왕은 주님의 오심을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경배하겠다고 동방박사들한테 말하지만, 실제로 어둠에 묶인 그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임으로
어둠을 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동방 박사는 황금과 여왕과 물락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다 물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사랑하는 인생에서 빛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모든 슬픔이 다 물러가고 또 절망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메마랐던 광야 같은 내 삶의 풍요로운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50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1절과 3절을 가사를 읽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3절 보세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에서 은총을 찬송하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랐던 광야에 화초가 피고 시냇물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 다시 한번 부르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아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게 성탄절입니다. 또 참빛이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단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므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려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려고 오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어둠을 물리쳐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나눠집니다. 영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어떤 권세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져요. 자녀됨의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고아였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자기를 아들로 삼겠대요.
딸로 삼겠대요. 그리고 호적에 이름을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고아였던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둘로 호적으로 연결돼서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돼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것들을 자녀는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은 권세처럼 불러오게 돼요. 여러분, 왕으로 태어난 왕자는 그가 못생겼든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순간에 왕자라는 신분을 갖게 되고 왕의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일단 주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 혼자 살아간 인생을 여러분이 혹시 원하시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을 날 수 없는 구조가 사회구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는 제일 큰 회사는 삼성이고 지금은 이재용입니다. 삼성을 만드신 분이 이병철이고 또 이건희이고 또 이재용이에요. 그 집에 태어난 이재용이라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그 사람의 능력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냥 그렇게 그 집에서 태어나서 오늘날 재벌이 됐대요. 게임 회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50대에 자살을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 아마 딸이 하나밖에 없나 봐요.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여자예요, 20대. 갑자기 세계의 여자 100대 순위 부자로 순식간에 올라가 있더라. 몇 조의 뭐 유산을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렇게 막 물려 전해져 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빛에 거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연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영접하는 자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키입니다. 영접하는 자와 믿는 자가 동의어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수용성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내 몸에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키면 여러분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때 우리는 힘과 에너지를 얻게 돼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영접한다는 것, 믿는다는 말은 한번 수용성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빛을 수용해요. 그러면 이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이제 이파리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수용할 때 일어나는 변화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는 나무는 빛을 수용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빛을 수용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빛이 비춰지면 그 나무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잘 수용해서 영접하면 믿는 자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살게 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태양열로 이제 이렇게 태양 전지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로 만들잖아요. 이 집열판은 무슨 역할을 해요? 태양빛을 최대한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빛 대신 주님을 내 어두움의 인생 속에 계속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오늘도 오신 주님을 동방박사와 같이 목자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영접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라는 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를 한번 쓰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엔 편지가 귀한 세상이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친구에게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윤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자, 이제 여러분 편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읽어줘 볼게요. 안녕.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쓴다. 오늘 나는 내가 다른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보았단다. 나는 하루 종일 너와 대화 나누기를 기다렸단다. 나는 너에게 부드러운 바람을 보내어 너를 신선하게 하며 너를 기다렸는데 너는 내게 오지 않았더구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친구이기에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밤에 너의 잠든 모습을 보며 너의 얼굴 위에 달빛을 보내어 너와 대화하고 싶었는데 너는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 그냥 일터로 가버리더구나. 나의 눈물이 빗속에 있었단다. 오늘 너는 왠지 슬프고 외로워 보이는구나. 내가 너를 이해하기에 나의 마음도 아프다. 나와 다른 친구도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기에 나의 마음이 아프단다. 내가 나의 음성을 듣기만 한다면 난 너를 사랑하노라. 이 사실을 내게 보이기 위해 나는 내게 파란 하늘과 푸른 들판을 보였고 잎새에 부는 바람으로 너에게 속삭였으며 여러 다른 꽃 빛으로 이 마음을 표현했건만 포쿠서와 같은 소리로 외치기도 했건만 새들로 하여금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도 했건만 따스한 햇살과 자연스러운 향기로움으로 이 마음을 전하였건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삶의 그 어떠한 소망과 소원보다 크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돕기 원하는지 알 수만 있다면 나는 내가 내 아버지를 알기 원한다. 그분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얘기하라. 내가 너와 나누고 싶은 것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너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선택하였기에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기다리노라.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사랑의 세레나다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부처럼 주님과 만나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며 멋진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그 주님 오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이제 부를 내게와 찬양은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화답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한번 1절 가사만 볼까요?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